할렐루야 찬양하네 나의 삶은 주의 것 나의 모든 경배 드려 나의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찬양하네 나의 삶은 주의 것. 자, 우리 요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네. 됐어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세상이 몇 년이에요? 2024년. 그럼 이건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살아?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불교를 다녀도 난 1972년생이야, 1983년생이야.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세대에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AD라 해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in the years of our Lord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서기력 이것을 지내서 삽니다. 왜 이게 뒤로 가죠? 반대로?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전부터는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무슨 시대였을까 우리나라? 아는 사람? 다 아네. 어떻게 알았지? 자, 삼국시대가 맞고.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때 신라가 태동했을 때 57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37년, 그 다음에 백제가 18년에 세워졌어요. 고구려,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본 사람들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기 텔레비전 안 보나? 거기 보면 다 절에 가서만 다 기도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5000년 샤머니즘, 또 1600년 동안 불교를 숭상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쌤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가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절로만 다녀요. 왜? 그게 고대 유적이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단주라는 거야. 6.25에는 어땠어요? 500년 동안 계속 승유 정책. 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자녀가 됐나? 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시작이 언제였는지, 예수님을 누가 먼저 영접했는지,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주위에 교회가 다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년생이에요? 선생님들 말고요. 고3이 몇 년생이야? 06년.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죠? 예, 전혀 1900년대. 우리는 세대가 달라서 그런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접한 거예요.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냐고.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었나?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마인드 장벽이 있었어요. 요나 증후군이라 그러지. 선민의식,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이 뭐 차고 넘쳤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다비다도 살리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이때 당시에 안전하려고 했어요. 그냥 복음은 이방인들한테 가면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돌고 있었던. 요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그지? 아수르, 맞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원수한테 가서 우리 지금 복음 뭐 중국에 가서 전하라는 별로 안 좋아하려나? 어쨌든 원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방에서 반대로 갔죠. 예, 그런 식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우린 이방인이죠.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은 한 번도 그냥 서 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기 보면 우리가 선교학에서 저런 걸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여긴 또 많죠.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자발적 선교라고 해요. 자발적 선교. 그런데 나는 가기 싫어. 내가 봤더니 이번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더니 더럽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이런데도 끌려가는 선교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비자발적 선교. 예, 비자발적 선교라고 해요. 비자발적 선교. 자, 한번 볼까요? 카타콤. 저때 우리가 얘기할 때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데, 저 때는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돼요. 왜? 로마 로마 황제를 숭배했지. 그 때는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그죠? 역사 시간에 배웠죠. 저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저기서 살았다고요. 나중에 일본 관광객들이 저기 부부가 들어갔다가 저기에서 바깥에 나오는 길을 못 찾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정도로 안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하고는 다른 거예요. 동굴로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죠?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다음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저걸 국교로 인정해요. 국교로 인정하니까 어때? 이때부터는 박해가 없어지니까 막 늘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어떤 것 같아? 제도화되고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하니까. 우리 지금 북한은 어때요? 그냥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 딴 거 하고 싶다 이러면서 안 나오고 싶은 날이 더 많죠.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오늘도 다 나왔는데 엄청나게, 그죠? 좀 다르지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생명력을. 자,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저기는 쌤은 가봤는데 에베소 근처에 그냥 아기신을 섬겨요. 아기신. 그 다음에 어머니 신을 섬겨요. 그래서 아기신을 예수로 대체하고 어머니 신을 마리아로 대체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또 일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저기 이거 아니야. 네스토리우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 니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더 세력이 커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 아까도 쫓아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 정도에 어디로 와요? 동방으로도 나오게 돼요. 이 복음이 7세기 정도 돼서는 동방까지 나오게 돼요. 주후 500년까지는 로마 제국에만 복음이 확장돼요. 로마 제국이 꽤 컸지요. 로마 제국에만 복음이 확장돼요. 자, 볼게요. 이 세계를 제패한 로마 변방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원체 1000년 동안 그냥 쟁쟁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혹시 당나라 군대 들어봤어요?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인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래. 뭐 아무것도 없는. 근데 당나라 군대가 된 거야 그 사이에. 그런데 이 훈족들이 이 저쪽에서 밀려온 애들이 있어요. 이 훈족들이
한쪽한테 밀려서 내려오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로마를 뚫어버린 거야. 국경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합지졸이 되니까 다 밀리고 게르만족이 그때 같이 여기서 이동이 되면서 한번 다 섞여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1000년 동안 계속 제패하던 이쪽이 끝나고 저 밑에 반달리스트라고 돼 있죠. 저 반달족이 그 뭐 고트족이나 반달족이나 해서 게르만 민족 중에 하나인데 쟤네들 저거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다녔어요. 원래 고트족 같은 경우들은 뭐 그 로마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울필라스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게 있어서 교회 같은 데는 파괴를 안 했는데 저 반달족들은 다 파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섬 하나 남겨서 저쪽으로 도망가서 그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면 계속 어쨌든 간에 복음은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전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어떤 식으로든 빠져서 나가요. 성경에 우리가 계시를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 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런 역사적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바이킹족 많이 들어봤죠? 야만족이잖아요. 야만족. 얘네들이 계속 다 때려 부시고 다니다가 산속에 갔더니 막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노예랑 첩으로 막 잡아가서 그냥 일단 첩으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하니까 누굴 잡아간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잡아갔는데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또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킹족까지 간 거예요. 바이킹족까지 가니까 어때? 교황권의 권세가 엄청 커진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교,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까지도 가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까지. 이게 뭐예요? 카노사의 굴욕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뭔지 아는 사람? 알긴 아는구나. 어쨌든 저게 뭐예요? 카노사의 굴욕. 교황의 이 교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저게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 제국 하이니 4세가 그 파문을 취소해 달라고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에 가서 맨발로 눈밭에서 3일 동안 서서 빌어요. 나 파문을 좀 취소해 주세요. 이때 완전히 뒤집혀서 이때부터는 교황권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교황권의 위상이 상당히 떠 있다라고 얘기한 그때 시점이 돼요. 그래서 저때 어때요? 이때 어떤 게 나오냐면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죠. 면죄부. 너희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못 가서 연옥이란 곳에 있어. 들어봤죠? 면죄부 판매. 연옥이란 곳에 있어. 근데 그 니네가 헌금통에다가 딱 떨겨서 땡그랑 하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땐 성경이 다 뭘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수도사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부 이런 분들만 알아서 거짓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농민들이 다 거기에다가 돈 내고 뭐 했어요 이게?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무식한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에 성각자들이 있죠. 또 아무리 뭐 성직자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 얘기한 게 누구예요? 그게 마르틴 루터예요. 1517년에. 그래서 어떻게? 종교개혁. 그래서 2017년에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있었죠. 그게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거예요. 저때 당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경 번역들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죽었어요. 위클리프가 번역하던 거를 윌리엄 틴테일이 하다가 화형에 처하고 나중에 70년 뒤에 킹 제임스 왕이 저걸 허락해서 저때 또 저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19세기. 우리 동방에는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그래요. 좀 있으면 나와요. 이게 저희는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이.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 윌리엄 캐리 1793년 저 사람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래요. 그리고 중국은 첫 선두주자가 모리슨 선교사예요. 1807년. 1807년. 그다음에 귀출라프 선교사가 있고 또 허드슨 테일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네들을 알아야. 그러니까 저쪽에 먼저 들어갔어요. 중국에 먼저. 우리나라는 그 뒤에. 중국 다음엔 어딜까요? 일본.
일본이에요. 맞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왜 중국에 먼저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17, 18세기에 유럽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해요. 그래서 기술혁명, 사회혁명, 그러니까 뭐예요? 식민지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요. 식민지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토지가 강대하고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중국이 주 타겟이 된 거예요. 난징 조약 들어봤죠? 아편 전쟁. 예, 이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편 전쟁이. 중국의 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난을 겪고 우리 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편을 팔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 아편 전쟁이 나죠. 그리고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체결돼서 이때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이래서 5개 항구가 이때 다 들어가요. 이때 다 개항이 돼. 근데 이때 누가 들어가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때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 불지르고 전쟁하고 이랬는데 누구랑 같이 들어왔다고? 선교사님들하고.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국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일본으로 넘어가죠. 일본으로. 페리 제독이라고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 함대 4대를 끌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요. 1853년에. 그랬더니 니네 이거 문호 열을래? 아니면 싸움할래? 이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무너졌잖아요. 중국이 그 거대한 중국이.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네도 만세 푸른 거예요. 그래서 1858년에 미일 수호 조약이 일어나고 1859년부터 그때부터 일본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갔어요? 중국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일본 들어갔어요. 1840년 42년에 중국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9년에 일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 응? 몇 년? 조금 더 써야 돼. 자, 한번 볼까요? 예. 요게 그 얘기고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복음이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친구한테 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이 없으면 전해줘요? 말 안 하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저건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아무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 이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씨앗을 뿌리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천주교는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요? 천주교는 1784년. 그러니까 이승훈이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배우기 시작한 때 우리나라 4대 박해가 있죠. 그죠? 신유 박해 있고 기해 박해 있고 병호. 그러니까 신유 박해 때 정약용 정약전이 나오죠. 저 때 다 유배가고. 그죠? 그다음에 병호 박해 때 김대건 신부라는 분을 여기를 몇 번을 쳐서 죽였다고 해요. 이렇게 망나니가 목을 잘라서 치는. 1866년부터 1873년 그러니까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저 병인년이 상당히 제일 심했죠. 거의 8천에서 10,000명 이상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개신교가 뭘 들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 프랑스 신부가 12명이 있었는데 몇 명을 죽이냐? 9명을 죽인 12명 중에.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요? 병인 양뇨 들어봤어요? 예, 병인 양뇨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규칠라프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나마 말씀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예요. 제일 처음 규칠라프 선교사. 몇 년이에요? 1832년. 그러나 정주 선교사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모스토 들어봤어요? 동인도 회사의 아모스토. 옛날에 영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맨날 사회책에 등장하는 아모스토.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아까 1832년 그 전에. 근데 풍랑에 밀려서 어디로 왔냐? 충남 보령의 고대도라는 데에 정착하게 돼요. 그 철갑선이. 거기에서 뭘 해주고 갔냐면 우리나라에 포도 재배법하고 감자 심는 법을 알려주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 감자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감자 먹죠? 그 감자도 선교사님이 주고 가신 감자다. 이때 대원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할 때였기 때문에 계속 천주교 박해가 있어서 이분은 오래 못 있고 돌아갑니다. 첫 번째 귀출라프 선교사예요. 그다음 이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 이분은 원래 1865년에 우리나라에 목선을 타고 한번 와요. 원래는 중국으로 간 선교사죠. 근데 가서 아내가 죽어요. 아이를 유산하면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좀 폐인처럼 살다가 우리나라의 소식을 듣고 국어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오기로 작정을 하고 오려고 했죠. 근데 못했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들어봤죠? 역사책에 자주 들어오는 거 그죠? 제너럴 셔먼호. 졸려요? 졸려? 졸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역사 얘기를 해서 그러나?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뭘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지? 자,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살밖에 안 됐어요. 27살.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해서 온 선교사인데 우리나라는 장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에 평양 대동강이에요. 평양 대동강. 근데 물이 불어났다가 줄은 거야. 그럼 어때요? 모래가 쌓여서 모래톱에 저 배가 걸린 거예요. 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저도 선생님도 책을 읽고 성지 역사 탐방을 하면서 공부한 걸 가지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저게 목배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 죽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왜 지식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보단. 선생님은 그냥 이게 소명이구나. 아이들한테 이 마음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감시키면 된다라고 부른 거예요. 자, 저분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예화로는 그래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성경책을 웃으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책이 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평양이 나중에 동방의 예루살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분. 서각교에 있어요. 장사포 홍신길이라는 장로가 서각교회를 세우게 되고 만경대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이 평양교회, 널다리꼴 교회는 이제 훗날 뭐 장대제 교회, 장대현 교회 이렇게 되는 건데 저기는 이제 박영식이라는 영수,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였다가 이제 평양교회 장로까지 되는데 그분이 그 성경책이 종이가 그때 많지 않으니까 이걸 벽지에다가 이렇게 다 바른 거예요. 자기 사는 여관에다가 발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회심해서 그렇게 생긴 교회,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 장대현 교회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틀이 됐던 그 뿌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성경 요새 읽잖아요, 그죠? 지금은 앱을 봐서 성경책은 잘 안 봐요, 뭐 이런가? 근데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선교사님들보다 더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은 존 로스역이라고 해요. 존 로스역.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예 존 로스 맥킨타이어 1872년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윌리엄슨 선교사라는 분한테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 죽었어요.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눈물로 준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다가 이 대한민국에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역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유일하게 이 통문을 할 수 있었던 데가 고려문이라는 데예요. 고려문이라고 이게 장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한 군데가 열려 있었어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 이분이 어디 분이냐면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에요. 평안북도 의주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저기 북한 사람들 사투리 써요, 안 써요? 당장 여기 고성 가봤어요? 속초 고성? 가봤어요? 거기가 어디야? 한국이야? 속초 고성? 옛날에는 38선 2북이었죠. 지금은 한국 맞아요. 거기 가면 그쪽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사투리를 써요. 바닷가 쪽에 가면.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기 나와 있는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분들이 고려문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예, 아주 축복받은 분들이죠. 맞죠? 저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번역을 도와주냐? 저렇게 도와주죠. 뭐 사투리죠.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려나? 너를 밑이 못 따갔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왔음에? 이러잖아요. 몇 길이나 갔마? 이러잖아요. 80오리 갔매 다리 아파가지 못하갔다. 이렇게 성경이 처음엔 번역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처음에 성경을 다 저렇게 읽은 거야. 왜? 의주 사람이 사투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고려문에서.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보세요. 우리나라 신약 성경의 번역이 1878년 77년에 시작돼서 10년 만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다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번역이 다 돼요. 그래서 1911년에 여기 선생님들은 아시겠는데 우리 옛날에 빨간 성경이 있어요. 표지 빨간 거.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구약까지 다 돼서 1911년에 합본이 다 강행돼요. 그리고 처음에 성경책을 우리한테 가져올 때 이걸 합법적으로 들고 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새끼줄에 꽈서 새끼줄처럼 해가지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종이를 성경을 새끼줄에 꽈서 마치 뭐 이렇게 맨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예. 자, 이수정 저분이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할 때 나오죠. 환상에 나와서 꿈에 일로 좀 와서 도와줘라.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1885년 4월 5일 그날을 우리나라 이 선교의 문이 열린 날이라고 봐요. 아까 1832년에 귀출라프 선교사,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앞에고 우리나라 정주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예, 똑같은 날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그런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들을 읽어보면 진짜 눈물이 나요. 저들은 어떤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조선의 마게도니 우리나라 1882년 조미 수호조약이 일어나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1871년도에 미국이 얘기해요. 니네 우리나라 제너럴 쇼먼은 어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어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대동강에서 불 탔어요. 대동강에서 뗏목에다 이렇게 해서 다 불을 탔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니네 우리나라 배 어쨌어? 이렇게 해서 시비 건 거예요. 계속 몇 번 시비 걸다가 나중에 안 돼서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이 일어나고 나중에 있다가 보면 견미사절단이라 해서 1883년에 우리가 얘기한 보빙사가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사유람단이라고 그 전에 이수정, 조종수라고 친구가 있어, 안종수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이 이수정은 이모군란 때 이 민비를 도와줘요. 이렇게 궁녀 복으로 해가지고 해서 피신시켜주고 이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동경제국대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나중에 일들을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이수정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츠다센이라는 사람인데 저 농학자를 만나서 산상수훈, 저 집에 갔을 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걸 족자를 보면서 회심을 해요. 야, 이거는 이상하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조지 낙스라고 하는 한번 볼게요. 조지 낙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선 여기에서 나중에 아펜젤로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 전체 다를 한 건 아니고 사복음서의 사도행전, 현토성서, 그러니까 한문으로 돼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음을 따서 한 그 성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 신약성경 마가복음 전에 뭐 이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그런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다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에 말씀을 읽히려고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밑에서 다 물밑 작업들이 돼서 한국은
그렇게 해서 축복받았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보빙사절단.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니네 어쨌든 우리하고 수교 됐으니까 니네도 보빙사절단을 보내. 견미사절단은.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민영익, 서강범, 홍영식 이런 선진 아주 그 정권 대신들을 해서 6명을 미군 함정에 태워서 그냥 2달 동안 항해해서 미국을 가요. 샌프란시스코 항해서 내려서 거기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누굴 만나냐? 저 가우처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저분을 우리가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기차에서 봤는데 저렇게 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쓰고. 예, 근데 저기는 보면 벌써 할아버지들이 되게 멋지잖아요. 이미 기차가 있고 우리나라 뭐 저거 할 때 저렇게 가쓰고 하니까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을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가우처 목사님이 한 3일 동안 같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본인 교회 볼티모어 교회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는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2,000달러를 헌금해서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으니까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보냈는데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조선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일본의 감리사로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요. 너 거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나라의 옆에 있지? 거기 빨리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한번 들어가 봐.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을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까요? 1884년 6월 24일 날 들어가요. 6월 24일 날 들어가서 고종한테 뭘 윤허를 받고 오냐? 의사 1명, 그 다음에 언어 선생님 3명. 이게 뭐예요? 사람이 콜레라가 들고 전염병이 들면 다 죽으니까 의사는 1명 보내도 된다. 그 대신 선교사는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한미, 한독, 한러, 한불 다 수교가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 3명을 보내죠.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벙커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3명이. 벙커 선교사는 나중에 로제타하고 제임스를 이제 주례를 서서 한국의 최초 서양식 결혼을 또 이렇게 주례했던 선교사기도 한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걸 윤허를 받고 가요. 가서 보내라, 니네 선교사 보내. 그랬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요. 알렌 선교사가. 이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요. 9월 달에 이제 미국 공사관 공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공사관 공의. 그때는 있었으니까. 이때 1884년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그거 말고 뭐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이때 우정국 낙성식에. 저건 12월 4일이야. 우정국 낙성식에 개화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저거 3일 천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홍영식 뭐 이런 사람들 다 목 잘려서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때 민영익이 그 우정국 낙성식 때 난도질을 당해요. 개화파들한테. 민영익이 그 민비의 사촌 오빠인데 어떻게 돼 있냐? 이 자상을 7군데의 자상을 입었다 했어요. 칼로 다 베어가지고 정맥이 다 끊어졌고. 그래서 조선에서 내로라는 한의사가 14명이 왔는데 한의사가 뭐해요? 침 놔주죠. 여기 피 이게 칼질 다 됐는데 침 놓으면 이게 나요? 안 나요. 예, 이게 무슨 뭐 천년 묵은 산삼을 다려 먹인들 그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영익을 이 알렌 선교사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잘 들어요. 이제부터 이제 아는 역사 내용들이 나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미 사람이 다 사색이 됐더래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알렌이.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조선 선교에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심성의껏 외과로 수술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영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비가 만냥을 주면서 또 뭘 내려줬어요? 의사 병원을 하나 하라고 뭘 내려준 게 광해원.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들어봤죠?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있죠. 예. 그 나중에 성지할 때, 근데 그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자리는 아니고 그렇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근데 광해원,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제중원. 예. 제중원이 뭘로 바뀌어요? 세브란스.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원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얘기한 85년 4월을 부활절 주일에 이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때 결혼했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릴리어스 호튼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훨씬 잘 됐죠? 왜? 4대째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원한경 뭐 그 밑에 세 아들을 또 밑에 이렇게 해서 뭐 제암리 사건을 다 만방에 알려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다 통역관 이런 걸로 다 참전해요. 손들어서 이분들은. 지금은 어디 양화진 묘역 가본 사람? 여긴 다 가봤나? 여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서울에 성지 탐방을 할 때는 1번으로 양화진 묘역부터 갑니다. 1번으로. 그리고 여기는 가깝잖아요. 우린 강원도에 있을 때 서울을 성지 탐방했는데, 그죠? 한번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권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이게 제물포항이에요. 뭐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콜레라, 전염병 이런 게 많이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지금은 또 이제 인물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역사의 순서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까 얘기한 대로 4대가 원한경 아까 그 제암리 사건 보고했고, 그다음에 원일한 그분은 나중에 남아서도 계속 통역하고 휴전 협정할 때도 통역 장교로 있었고, 원한경 그 밑에는 또 나중에 남아서 30년 동안 또 있었고요. 이거 한번 근데 너무 길잖아. 근데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아까 얘기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인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먼저 나가요. 다시 폴크 공사가 들어와서 지금 조선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오면 위험하다. 당신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만 이 광해원에서 일하게 되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인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요. 그랬다가 7월 달에 다시 들어와요. 존 헤론 선교사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오게 돼요. 한번 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초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써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랬어요. 이게 언제 쓴 기도문이라고요? 1885년에.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분이 와서 뭐 했어요? 경신학교. 맨 처음에는 어때요? 저거는 예수교 학당이라 해서 고아원들을 해서 나중에 구세학당으로 바뀌고 지금은 경신학교. 경신학교 알아요? 서울에 경신중고등학교 아직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예. 존 헤론 저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그 대학 창립 이래 가장 공부를 잘했던 수재였대요. 원래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허입을 받은 분이었어요. 일본에서 있다가 조선에 갑신정면이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그 뒷배로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로 남기를 바랬어요. 예. 아내가 해티라는 여자였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그 아버지 그 해티의 아버지가 이쪽에 교수였어서 이 존 헤론 선교사가 그렇게 그 대학교에서 큰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조선에 왔어요. 근데 조선에 와서 5년 만에 죽어요. 제중원 2대 원장으로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양화진 묘역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원래 조선은 이 백리 안에 무덤을 쓸 수가 없어요. 왕족 무덤에는. 근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뒷동 거기 정동교회에 있는 데다가 그쪽에다가 묻으려고 하니까 니네 안 된다. 그러면 여지껏 이 사람 고생했는데 어디다가 묻게 땅을 줘라 준 게 양화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1호 무덤. 그다음이 제임스 홀이 되는 거예요. 존 헤런 선교사. 근데 봐봐요. 공부를 너무 잘해도 선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공부 겁나 잘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선교사 나가기? 무슨 소리야? 졸려 죽겠는데. 그죠? 자, 이분이 5년 만에 소천하고 그리고 이분이 소천한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친구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1년에 미국 남부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 의사 없다. 의사 없어. 그랬더니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저 에비슨 선교사예요. 에비슨 선교사가 그래서 3대 원장으로 와요. 제중원 3대 원장으로 와서 보니 어때요? 조만한 초가집 하나에다가 병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열악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분이 다시 가서 야 조선에 그냥 초현대식 병원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가 반응했게요? 아까 얘기한 세브란스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가 여기에다가 돈을 저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남대문 서울역 앞에 지금도 그 건물이 있죠. 그 땅에 이 과수원 땅을 사서 초현대 시설로 다 병원을 새로 짓고 제중원이라는 거를 저렇게 지은 거예요. 저렇게. 예. 이렇게 짓고 나서 나중에 연세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 연세대로. 저게 연세대로 가는 거예요. 저게 연세대.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5년에 연희 전문대를 만들고 왜냐하면 배재학당, 그다음에 이화학당, 그다음에 경신, 정신 이 학교에 졸업한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 전문대를 만드는데 그 연희 전문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듬해 이제 소천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양쪽을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저쪽에 신촌에다가 땅을 다 사죠. 그래서 지금 신촌에 연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희 전문대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 뭐예요? 그래서 연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885년 이렇게 써 있고 한쪽은 횃불, 한쪽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크리스찬 학교라고. 그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지금도 있죠. 정동제일교회, 덕수궁 뒤에, 그죠? 이화여고 있고 배재학당 터가 있고, 그죠? 거기에다가 들어오자마자 배재학당을 세우죠. 쟁쟁하죠. 뭐 이승만 대통령도 저기서 공부했고요. 주시경, 윤치호, 서재필도 여기서 강의했고, 우리나라 이 민족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3.1운동 때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 대표가 몇 명이라래요? 16명. 그때는 뭐가 주류였어요?
동학은 몇 명이에요? 300만 명. 기독교는요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추정하죠. 그 중에서 33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는 다 크리스찬들이 발벗고 나섰어요. 일제시대 때 더 많이 죽었게요? 6.25 때 더 많이 죽었게요? 그렇죠. 36년이니까 엄청 죽었을 것 같죠. 일제보다 6.25 때 더 많이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들은.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같이 못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걔네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기독교인 먼저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가 살아난다.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투표권이 생기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얘기 못하고 아펜젤로 선교사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아펜젤로 선교사는 1902년에 목포에서 있는 성서 번역회의가 있는데 그 구마가와 마루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본인네 배하고 충돌해서 어청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요. 근데 원래는 수영선수 출신이라고 하셨나? 하여튼 수영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다는데 여학생이 빠져서 그분을 찾으러 갔다가 조한규 조사라는 분하고 해서 같이 수장돼요. 지금 아펜젤로 선교사 묘지도 양화진에 있는데 그건 가묘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뭐 레베카 엘리스 레베카 그러니까 딸도 이화학당에서 교수하셨고 아들도 배제 학당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분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부활절 그때 우리 제물포에 딱 내려서 이제 했던 기도예요. 이건 요게 다예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견으로 세계에서 1위죠. 인구 대비해서 미국 다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죠. 혹여 조는 한이 있더라도 축복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졸지 말란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배제학당 초기 모습들입니다. 초기 학생들, 정동제일교회 저런 건물들이 저때 세워졌어요. 윌리엄 스크랜턴 저기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존 헤론 선교사랑 저긴 예일대 나왔어요. 예일대 나온 분들이 의사인데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건물 짓고 떵떵거리고 살지.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구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가 2대 목사인데 나중에 나오면 도끼상소, 배제학당 나오는 뭐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 다 크리스찬들이 주도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 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처음에 찬양하고 뒤에서 뛰고 하는데 은혜가 되더만 쌤이. 상동교회 지금도 있어요. 남대문 가보면 역사관도 있어요. 나중에 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지역사 탐방을 하면요 3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준비되기 전에 다 이런 걸 연구해요. 갈 곳을 다 미리미리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는 가면 해요. 올해 8월 달에 가요. 복외근원교회랑 시흥복된교회랑 아이들. 요번에 4월 달에 제가 전라도 쪽을 한번 갔다 올 건데 아내랑 오늘 아내 같이 올까 하다가 뭐 셀 모임 있다고 또 안 왔는데 우리 아내는 ISTJ예요. 저하고 정반대라서. 자, 메리 스크랜턴 저분 53세에 오셨어요. 이화 학당을 설립하신 분. 저 이대 다니는 여자예요. 이거예요. 그죠?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운 학교. 저 학생들 봐요. 저 학생들. 저 때는 어땠어요?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지금이나 여건이 신장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저거 하지. 저 때는 뭐 앉지도 못했어요.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고. 1886년도에. 자, 조세핀 캠벨 미국 남감리의 분이세요.
남감리에는 조금 더 늦게 들어왔어요. 1885년 말고 1898년 정도 해서 이 배화학당 가본 사람, 배화여고 가보면 조세핀 캠벨 동상도 있고요. 그 학교에 아직도 예전에 사옥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여의사 구함 있죠? 예. 아까 의사들이 들어왔는데 여자들 손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예. 남녀 7세 부동석. 여기 보면 기역자로 돼 있죠? 저 가운데 강대상에서 양쪽에 보이지 않게 해놓는 거예요. 저기 없으면 천막을 쳐서 했어요. 저기 어디냐면 김제 금산교회, 익산 두동교회. 김제 금산교회는 나중에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나중에 저 아직 있어요. 저쪽에 전라도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경상도는 영선동 묘지가 없어졌어요. 발전이 많이 돼서 다 밀고. 예. 근데 전라도 가면 저쪽 광주 양림동, 영광 염산교회, 야월교회, 전주 예수병원, 군산 구암교회, 뭐 영광여고 다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목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제일 많이 보존되어 있는 전라도 쪽을 가요. 예. 저렇게 예전엔 저랬다고 나눠서 지금처럼 이렇게 못 앉았죠. 예. 이렇게 바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예, 그거 하지 말아야지. 자, 나중에 저 제임스 로하고 로제타 셔우돌, 뭐 우리나라 역사에 쟁쟁한 분들이에요. 근데 원래 다 중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임스 홀은,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로제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꾸려고 하니까 안 돼. 로제타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저 셔우도 홀이고 딸 에디스예요. 이렇게 결혼했어요. 나중에 1892년에. 그리고선 죽었죠. 풍토병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평양 쪽에서. 그래서 로제타가 마음에 상심이 컸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기홀병원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묻히게 되는 분이에요. 두 번째 캐나다 글렌비엘 교회. 이분이 죽고 나중에 에디스랑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한번 로제타가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이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로제타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요. 예, 원래는 남편이 죽고 돌아갔다가.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점자 공부를 하죠. 점자 공부가 뭐예요? 맹인들. 맹인들. 그 어떻게 하면 할까?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 에디스 요 딸을 잃어요. 3살짜리를 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딸한테 이렇게 그냥 쓰는 절절한 편지들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와 셔우돌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이게 사역하고 싶겠어요?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그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이 나라에서 진짜 혁혁한 공을 세워요. 나중에 평양의 제임스 홀 기념병원, 그 다음에 광해여원이라 해서 여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맹인 학교하고 농아 학교를 세워요. 84세까지 살고요. 나중에 이쪽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인천기독병원, 간호보건전문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대 부속병원, 저쪽에 동대문 옆에 다 창립하는데 여기에서 다 기인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에버 청년회 상동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을사조약, 도끼상소 이런 거 다 크리스천들이 기여했던 거예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을 때 이거 부당해, 도끼 메고 대한문 앞에서 하던 그런 것들, 무효상소운동, 헤이그 밀사, 이것도 다 아까 얘기한 에버 청년회, 전덕기 목사 상동교회에서 뒤로 밀어주고 해서 만국평화회담이라 해서 전후 복원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승국들이 모여서 2번 해요. 1899년하고 1907년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주도해서 했던 거.
그다음에 이게 원산대 부흥운동이에요. 이 원산대 부흥운동이 1903년이고 이때 아까 얘기한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대 부흥운동. 이때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의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크게 신경 쓰셔야 돼요. 마음을 많이 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 저쪽에 경남 지역 쪽에 이분은 뭐 들어와서 5일 만에 89년도 8월에서부터 89년 10월 달까지 배를 타고 폭풍랑도 만나고 하는데 들어와서 서울에서 언어 배우고 부산 내려가다 풍토병 걸려서 4월 5일 날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더 웃긴 건 나중에 이 조카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또 선교해요. 하나의 미랄이. 그래서 이거는 초량교회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인데, 윌리엄 베어드 이거는 이제 대구 쪽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역 앞에 차이나타운 있고 그 뒤에 나중에 한번 부산 가면 꼭 가보세요. 초량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인데 여기에서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코리아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만 다 그냥 선교를 하는데 그래도 내지도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지에 들어간 게 대구. 그리고 이분은 전한국 교육 담당으로 하면서 숭실학교 알죠? 그걸 세워요. 우리가 들어본 학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학교들인 거예요. 그런 학교를 다닌 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밀려 있지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대구 선교 3인방에 아담스, 존슨, 브루언. 사과, 우리나라 사과 지금 먹죠? 사과 누가 갖고 갈게요? 저 존슨 선교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과 미인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100년 된 새끼 종이 있어요. 청라언덕에 대구제일교회 앞에 선교사 사택이 있고. 저쪽 완전 좋아요. 대구 쪽도 좋은 날씨에 가면 너무 이뻐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거기도 또 가보세요. 개성학교 신명여고, 동무생각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알 텐데 그런 가곡, 이은상, 박태준, 그런 분들이 세운. 이거는 호남. 우리나라는 1893년부터 선교지역 분할 협정을 했어요. 남장로에, 북장로에, 그러니까 미국, 북감리에, 남감리에, 호주 장로에, 성공에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니네 여기 해라. 여기 사람 많은 데는 그냥 같이.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1년에 안식년으로 가서 미국 남부에 가가지고 매코미 신학대에서 선교 보고 강연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내슈빌 지역에서 이제 미국 신학생들을 선교 대회에 가서 거기에서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셨던 7인의 선교사예요. 호남 지역을 갈 때는 저분들의 것들을 좀 많이 보죠. 7인의 선교사, 저분들의 내용들도 다 이거는 그쪽 지역을 얘기할 때 따로 또 강의해야 되는. 리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파서 못 오려고 했는데 그냥 나랑 너랑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들어와서 한국에 온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소천하셔요. 그렇게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타작이 어른들은 알 텐데 이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언더우드 선교사 형이, 언더우드 선교사 형이 이걸 개발해서 옛날에는 블라인딩 타이핑이라 해서 밑에 글씨가 안 보였대요. 근데 저건 위에서 찍히는 게 보이니까 이걸 다 팔아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막 몇만 달러씩 몇 억씩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 저거는 뭐 키친 치킨 뭐 우리 처음에 영어 배울 때 헷갈리는 것처럼 이분들도 저게 그렇게 헷갈렸대요. 선생 생선이. 생선님 선생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전라도 쪽 신흥학교. 그래서 거점을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했어요. 1895년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보면 순천에도 있고 뭐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쪽은.
자, 유진배 선교사. 아, 이분은 저기 인요한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그 TV에 막 나오잖아요. 연세대에 있는 이분이 그분의 외할아버지예요. 4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목포부터 시작해서 수피아여고니 뭐 광주 기독병원, 숭일, 그다음에 정명여학교, 영흥남학교에서 그쪽으로 다 세우고 우리나라 여기는 5대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근데 저 선교사님은 뭐 로티 위더스푼부터 시작해서 아내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몇 번 결혼하셨어요. 좋겠어요? 팔자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결혼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많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우리 7명 1907년도에 그 세례받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저 중에서 이기풍 선교사는 우리 지금 제주도를 다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때만 해도 제주도는 어때요? 그냥 뭐 미전도죠 뭐. 그런데 저분이 저기 선교사로 가셔서 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예, 김정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사. 예, 아까 로제타 홀의 아이들 셔우도라고 에디스를 키웠던 볼티모 박유산이라는 마부하고 결혼해서, 자기보다 급이 낮은 분하고 결혼해서 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박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예, 기홀병. 근데 나중에 이분도 결핵으로, 이 남편도 결핵으로. 그래서 셔우드 홀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크리스마스 실을 가지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이걸 꼭 붙여서 결핵 환자들 돕는 이런 것들도 다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1940년도 태평양 전쟁할 때 미국 다 추방됐죠. 선교사들 나갔다가 다시.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건 책에 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뭐 늘을 잘 하고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주신 물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많이 흘려 보내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동해야 돼요. 이들처럼, 그죠? 선교 비전, 우리 뭐 그대들 교회, 복의 근원 교회, 뭐 시흥복된 교회 다 선교 비전이 엄청나게 있는 줄 제가 알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면 돼요.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저 요셉이 가졌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서 각계각처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응원하고. 예, 오늘 뭐 역사 강사도 아닌데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아까 초당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저들의 마음과 같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채워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그대들 교회 청소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